올해 첫 주일입니다. 올해 행사가 많죠. 올해는 가정의 행사들이 참 많습니다. 가정을 생각하는 그런 또 가족의 관계를 생각하는 그런 5월인데요. 건강한 가정을 위해서 더욱 여러분 힘쓰고 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상처나 아픔 있는 가정들에게 주님의 치유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가정은 이 세상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공동체예요. 좋은 가정 만들어야 좋은 세상이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는 그 교회에 속한 가정들이 건강해져야 하는 것. 좋은 가정, 건강한 가정, 좋은 부모가 되는 때에 교회도 건강해지고 좋은 교회도 만들 수 있어요. 교회나 사회에서 능력 있고 인정받는 사람들이 필요하겠지만 가정에서 좋은 부모, 좋은 아버지, 어머니가 먼저 돼야 돼요. 가정을 건강하게 세운 사람이 교회도 건강하게 섬길 수 있어요. 그렇게 해야 이 세상에서도 또 직장에서도 우리의 삶이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가정이 무너지고 가정이 위기에 빠지고 가정이 어려워지고 하면 모든 삶에 영향을 미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직장, 개인 모든 삶이 다 위기에 빠지고 어려움이 생기는 거죠. 저는 좋은 부모란 무엇일까를 좀 생각해 봤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자녀를 낳고 지금까지 길러왔습니다. 아이들에게 좋은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좋은 집에서 좋은 옷을 입히고 좋은 거 먹고 살게 해주면 이게 좋은 부모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것이 좋은 부모일까요? 그것이 다행인가요? 좋은 가치관으로 자녀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는 부모가 먼저 돼야 돼요. 아무리 재벌집에서 태어나고 재벌의 아들로 자라도 여러분, 부모를 존경하지 않는 사람들 많잖아요. 돈을 좋아하지 그 부모의 가치관을 존경하고 따라가는 그런 자녀들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반대로 가난해도 비록 어렵게 살았어도 그 부모의 가치를 존경하고 그 부모를 존경하며 따라오는 자녀들도 많이 있어요. 그 차이가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창세기에 나오는 여러 가정들이 있습니다. 인류 최초의 아담의 가정, 또 노아의 가정을 생각해 봅니다. 또 족장들의 여러 가정들을 생각해 봐요. 아브라함의 가정, 이삭의 가정, 오늘 우리가 읽은 야곱의 가정을 생각해 봅니다. 그들 모든 가정에 아픔과 상처가 있었습니다. 갈등도 있었습니다. 야곱의 가정도 그렇게 건강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가정이 회복되어서 든든히 서는 모습을 봅니다. 믿음의 가문으로 서게 됩니다. 오늘은 이 야곱의 가정, 이 위기를 극복한 이 야곱의 가정이 어떻게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는지 좀 우리 생각해 보면서 오늘 이 가정을 어떻게 세워갈 것인지를 우리가 한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게 주신 가장 최초의 큰 축복은 생육하여 번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이 가정에 최초로 준 가장 큰 축복이 바로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거예요. 자녀를 잘 많이 낳고 그 자녀로 하여금 또 대를 잇고 이 땅에 충만하라는 거죠. 야곱의 가족도 굉장히 번성했어요. 생육하고 번성했다는 거죠. 26절 27절을 보면 총 해보니까 한 70명 정도 됐어요. 자, 여러분 70명이 함께 되면 거의 한 마을 사람들 정도 되는 것 같죠? 한 70명. 한 가족이에요. 아이들까지. 우리 교회 가족들 아이들까지 하면 그 이상 넘죠. 한 가족 같은. 이게 다 한 가족. 같이 먹고 같이 살고 같이 하는 거죠. 야곱의 가족이 지금 그 정도로 번성했어요. 70명의 대가족이 팔레스타인이 기근을 당해서 여차여차 물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지만 이 애굽 이집트로 들어갑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제 그런 70명이나 되는 대식구를 거느리게 됐어요. 그 나중에 보면 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이끌고 그 애굽 이집트를 나올 때는 얼마나 많냐면 장정만 60만 명이 되었다니까 어마어마하게 번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시는 대로 난 거예요. 그냥 주시는 대로 난 거죠. 여러분도 그렇게 합니까? 주시는 대로 났습니까? 이게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게 축복인데 우리가 그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요즘 국가의 어떤 인구 정책을 보면 그렇잖아요. 저희 때는요, 제가 자랄 때는 정말 많았어요. 저희 집도 5형제인데 기본이 한 4형제, 5형제예요. 그러니까 한 반에도 굉장히 많았어요. 뭐 교실이 부족한 것도 있지만 제가 기억하는 것은 제가 71번이었던 기억이 나요. 71번. 여러분 71번이요. 얼마나 그 한 반에 많은지 모르죠. 선생님이 외울 수가 없는 숫자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 보면 20명 안팎이에요. 20명도 안 되는. 그 70명이 넘었던 그 학급이 이제는 또 한 반반 3분의 1로 줄어서 그것도 학생 수도 줄어서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줄었어요. 제 친구들 중에서는 굉장히 뭐 주시는 대로 막 낳은 그 형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8형제가 있는 형제들이 있고요. 굉장히 많아요.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 때의 직계를 제가 이제 세워봤으니까 한 60명 되더라고요. 굉장히 많았어요. 저희 집이 이제 대가족의 어떤 뭡니까 종손 집안이었기 때문에 한번 명절에 모이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한 3일 4일을 식사를 준비합니다. 음식을 준비하고요. 8형제였으니까 아버님 형제가 8형제였으니까 다 8형제가 5씩을 낳았어요. 최소 5, 4, 5. 제일 적게는 4, 제일 많은 게 6, 뭐 이렇게 하니까 그 또 손주를 낳고 손주가 또 나니까 고손까지 해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 정도 되는 게 2주를 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죠. 하여튼 제가 결혼하고 그쯤에는 이제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둘 이상 나면 짐승처럼 여기고 뭔가 국가 시책에 위반해서 막 벌칙을 가하고 혜택을 막 빼앗고 뭐 이런 정책을 폈어요. 근데 그게 불과 30년 전 얘기예요. 근데 지금 어떠세요? 하나라도 더 낳자. 국가 경쟁력도 없어지고 나중에 이제 이 생산 인구가 줄어들어서 노인들만 가득한 일할 수 있는 젊은이들이 없는 거죠. 이게 심각합니다. 이 번성하는 거 여러분 주시는 대로 앞으로는 낳으시기 바랍니다. 주시는 대로. 물론 안 주셔서 못 낳을 수도 있는데 제가 좀 후회하는 게 주시는 대로 좀 낳을 걸. 국가 시책에 정말 충성하느라고 충실하게 따라가라고 딱 둘만 낳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앞으로 계속해서 좀 갖고 싶어도 못 낳는 아픔이 있는 가정들이 있어요. 주시지 않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면 또 여러분들이 잘 또 키워서 또 하나님이 정말 키우시도록 또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그런 기대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야곱,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것은 그 생육하고 번성해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그들을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선한 영향력으로 하나님이 쓰시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자녀를 낳고 키우면서 하나님이 갖고 있는 이 소원, 이 꿈을 여러분들이 부모로서 간직하셔야 돼요. 자녀들을 향한 꿈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이 선한 영향력이 있게 이 땅 가운데 쓰임받도록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여러분이 그런 꿈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이 자녀들을 그렇게 양육하시고 집 밥벌이 잘하면 되지 뭐 이런 생각 아니라 정말 선한 영향력을 키우는 미치는 그런 자녀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대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에도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은 정말 주님의 명령이고 또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많은 것은 큰 복 중의 복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또 이 땅 가운데서 아마 자녀가 많은 것은 굉장히 큰 복으로 여기고 이제 그런 시대가 됐어요. 또 아마 이제 셋째부터는 국가가 많이 책임지잖아요. 많이 또 도와주고 심지어 대학 가는 것도 막 혜택을 주더라고요. 좀 보니까 뭐 셋째, 넷째 뭐 이렇게 하는 거, 다자녀. 하여튼 국가도 이제 그런 게 하는데 이건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고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또 요즘 입양도 많이 합니다. 주변에도 공개 입양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자녀를 꼭 뭐 피를 나눠야만 그 가족 자녀가 아니에요. 좀 가족의 개념들을 조금 더 넓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더 키울 수 있고 내가 또 그 아이들을 또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단순한 숫자적으로 가족이 들어가고 자녀가 번성하고 이런 것보다 이 자녀를 통해서 영적인 번성이 놀랍게 이루어가고 그 믿음의 대가 계속해서 내려갈수록 더 견고해지고 그 믿음의 가문이 되는 그런 것을 여러분이 꿈꾸고 그런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 자녀들을 낳고 우리 자녀들을 양육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야곱 가정 내부의 갈등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여러분, 이 창세기 보면 이삭보다 이 야곱의 가족, 특히 야곱이 굉장히 험난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나중에 그 이집트 왕 바로 앞에 가서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참 험난한 세월을 내가 보냈다 그랬어요. 여러분도 창세기를 읽다 보면 야곱이 참 많은 축복을 누렸겠지만 그래도 그 시간 동안 굉장히 험난한 시간을 보냈어요. 어려웠어요. 고난도 있어요. 어려움도 있고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에 보면 다윗도 하나님 크게 써주셨지만 거기까지 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이 힘든 시간들을 보냅니다. 이 야곱은 가족을 이루고 가정을 이루었지만 굉장히 많은 가족 간에, 형제 간에, 자녀들 간에 여러분 알다시피 갈등이 있었고 그 갈등이 아주 증폭돼서 폭발하고 나중에는 형제를 죽이고 싶을 만큼 이 정도로 증오가 커졌던 가족이에요. 갈등이 많을 수밖에 없죠. 12형제가 엄마가 다 달라요. 야곱의 아내가 네이시였잖아요. 여러분들 그 성경을 보면 누구 엄마의 자녀들로 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레하, 또 실바, 라헬, 빌하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근데 각자 다 다른데 하나가 된다는 거,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한 집에 함께 살아가는데 하나가 된다는 거. 물론 그 당시에 어떤 족장 문화 속에서 또 여러 가지 그 문화 속에서 그렇게 좀 여러 엄마들이 있고 아내가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또 자연스러울 수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등은 계속됐다는 거죠. 구약에 이런 가정이 또 하나 있습니다. 다윗의 가정, 아까도 얘기한 다윗의 가정이에요. 다윗이 여러 여자를 통해서 자녀를 낳았어요. 나중에 왕이 되고 그 왕자들이 된 자녀들 왕자. 다윗이 나이 되니까 이제 왕자들이 누가 왕위를 차지하느냐고 왕자의 난을 일으켜서 서로 죽입니다. 그리고 다 죽여요. 심지어는 아버지는 다윗을 몰아내고자 반역을 일으키는데 앞장서는 그런 자녀도 있었죠. 비극이 끊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야곱의 가정은요, 야곱이 편애를 했어요. 그 아버지 이삭처럼 자녀를 편애하기 시작한 거죠. 그 아버지 이삭은 야곱이 경험했잖아요. 쌍둥이지만 형 에서를 좋아했어요. 에서의 사냥해오는 그 고기를 좋아했고 야곱은 그래서 엄마 리브가가 더 챙기게 되고, 엄마는 아들 야곱을 좋아하고 아버지는 누구 좋아해요? 형 에서를 좋아해요. 그것 때문에 생긴 비극이 있어요. 가정이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형제 간의 그 갈등이 굉장히 오랫동안 갔었는데 이것을 경험한 야곱이 또 반복하고 있어요. 누구를 좋아합니까? 요셉을 너무 좋아했어요. 라헬에게서 난 요셉과 베냐민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형들이 너무 시기하는 거죠. 물론 자녀가 많다 보니까 밑에 막내가 또 있고 더 이쁘고 그런 것도 있지만 지나치게 사랑했던 것 같아요. 지나치게 편애했던 것 같아요. 자녀를 편애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가정에 어릴 때부터 자라오면서 자녀들은 다 알아요. 심지어는 공평하게 대하는데도 나보다 언니를 더 좋아해, 나보다 오빠를 더 엄마는 사랑해, 뭐부터 동생을 더, 이게 아주 그냥 있는 일상의 어떤 생각들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정말 누가 봐도 지나치게
누가 봐도 좀 편중돼 있다. 이러면 진짜 갈등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조심해야 돼요. 자녀들. 설령 마음이 조금 더 가는 자녀가 있을 수 있어요. 그죠? 더 말 잘 듣고 나 닮은 것 같고 또 내가 싫어하는 거 잘 안 하고 이런 자녀가 조금 마음이 더 가죠. 지독히도 말 안 듣는 자녀도 있을 거고요. 근데 그거 티내면 안 되죠. 티내기 시작하면 크게 아이들은 알아요. 정서적으로 알고. 그다음에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이 있지만 형제와 형제가 다툼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관계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런 오랫동안의 갈등이 문제를 일으키고 폭발해서 결국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자기 동생 요셉을 갖다 팔았잖아요. 상대에게 팔아서 그 머나먼 그곳에 가서 이 이집트까지 와서 어릴 때 혼자 떨어져서 종살이하고 감옥에도 갇히고 이 요셉의 인생이 정말 기구하게 된 거예요. 나중에 총리 대신이 돼서 지금 이 형제들을 용서하고 화해의 과정과 치유의 과정을 거치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도 창세기를 통해서 보시다시피 얼마나 많은 위기와 갈등이 야곱의 가정에 있었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형제를 속이고 팔아넘기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막장 드라마가 그대로 창세기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그 오랜 갈등과 그런 문제가 해결되면서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죽이고 싶도록 미워했고요. 미움 받았던 형제들이 이제 서로를 살펴주고 서로를 격려하고 그런 가족으로, 그런 형제간으로 관계가 변했어요. 이 아버지 야곱도 요셉이나 베냐민만을 이제 요셉이 떠나고 나니까 죽은 줄 알고 마지막 인생의 그 남은 시간들을 이 막내 베냐민에게 갖다 쏟아 부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도 내려놨어요. 그것도 내려놓고 모든 자녀를 나의 자녀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맡기고 그런 아버지로 변화됐어요. 자, 30절에 보시면 그래서 아버지 야곱은 어떻게 행복하죠. 예. 죽어도 좋을 만큼 행복하다고 표현합니다. 30절 뭐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야곱입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하였다.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내가 너희 얼굴을 보다니 내가 여태까지 살아있구나.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을 살아서 다시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 만났다는 것 자체만 해도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어요. 물론 이것이 변화점은 아니에요. 그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아버지인 야곱을, 부모인 야곱을 바꿔놓으신 거예요. 부모가 변해야 돼요. 부모가 변해야 자식이 건강하게 자라고요. 자녀들의 관계가 좋아지고요. 자녀들이 성장하는 거예요. 좋은 부모가 되십시오, 여러분. 좋은 부모는 좋은 가치관, 신앙의 어떤 바른 것을 갖고 살아갈 때 자녀가 건강해지고요. 자녀가 영적으로 자라는 것입니다. 부모의 가치를 그대로 자녀들은 알게 모르게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부모가 성공을 좋아하고 돈을 좋아하고 이기적이다 그러면 아이들도 어느 순간 그것이 자연스러운 건 줄 알고 이렇게 받아들이고 또 그렇게 그냥 그런 가치로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자녀의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야곱이 변하는 모습을 앞에서 창세기 앞에 보면 볼 수 있어요. 창세기 43장 14절을 보시면 너희들이 그 사람 앞에 설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감동시키셔서 너에게 자비를 베풀게 해주시기를 빌 뿐이다. 그가 거기에 남아있는 아이와 베냐민도 너희와 함께 돌려보내준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다. 자식들을 잃게 되면 잃는 것이지 난들 어떻게 하겠느냐. 베냐민을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베냐민, 요셉을 이제 죽었다고 생각하고 베냐민에게 온 애정을 쏟았는데 이제는 모든 형제를, 모든 자기 자녀들을 다 똑같이 대하면서 동일하게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붙잡으셔야 된다는 것. 야곱이 변한 거예요. 굉장히 집착이 강하고 내가 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 야곱은 수많은 꾀를 내서 자기 인생을 경영하고 살아왔는데 야곱의 가치가 변하고 인생관이 바뀌었어요.
설령 베냐민을 잃는다 할지라도 너희 다를 잃고 싶지 않은 거죠. 이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고백이에요. 물론 요셉이 지금 형제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 베냐민을 볼모로 데려와서 베냐민을 하겠다 이런 제안을 한 것에 대한 야곱이 그때 모르고 여기에 대한 고백을 한 겁니다. 자기 힘으로 특별히 지켜보겠다고 베냐민을 끼고 있던 이 야곱 아버지가 변하는 거예요. 저는 자녀를 이렇게 키워보고 이제 큰애를 이제 결혼을 시키고 둘째를 이렇게 다 키워놔 보니까 지금 돌아보면 제 아내와 함께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키운 게 아닌 것 같아. 물론 우리가 애쓰고 키웠어요.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하려고 애는 썼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참 한계가 있더라고요. 물질을 풍족하게 해줄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고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다 모든 게 성은 아니죠. 근데 한 7할 8할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이런 자녀들을 꿈을 꾸면서 이런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줄 알고 영적으로 이렇게 자라가도록 기도하고요. 하나님이 안전하게 지시고 하나님 붙잡아 주시길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 자녀들을 위해서 많은 시간들을 기도할 때마다 정말 빼놓지 않고 자녀들을 키우면서 내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붙잡고 계셔야 된다는 거. 하나님 붙잡고 계셔야 안전하고 하나님이 이끄셔야 우리 자녀들 인생이 열리고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키웠어요. 돌아보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더 많이 키우셨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셨다. 자녀들의 인생을 나에게 잠깐 맡겨 놓으셨지만 하나님이 경영하시는구나. 그런 생각,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야곱도 인생을 돌아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참 많다고 생각했는데 자녀들의 문제 하나하나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다는 것을 지금 인정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변화인 거예요. 우리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녀를 향해서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하면 얘가 이렇게 해서 이런 길을 걸어가겠죠? 계획대로 안 돼요. 계획대로 다 되는 것이 없어요. 나는 건강한데 자녀는 건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자녀들이 다 건강하게 자라게 하는데 자녀에게 연약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는 것도 있어요. 또 이렇게 가졌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내 뜻대로 안 가는 자녀들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오늘 야곱이 변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이 변해야 돼. 우리 생각의 가치들이 변해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고 우리 자녀들을 양육해야 돼요. 그럴 때만이 위기가 닥쳐도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 미워하고 죽이고 싶을 정도로 갈등하던 형제들도 서서히 변합니다. 이제는 내가 내 동생을 위해서 희생할 다짐을 하면서 치유가 된 거예요. 창세기 44장 33절 보십시오. 이게 형제인 유다의 고백이에요. 유다. 그러니 저 아이 대신에 소인을 주인 어른의 종으로 삼아 여기에 머물러 있게 해주시고 저 아이는 그애들의 형들과 함께 돌려보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관계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대신 내 동생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겠다. 내가 여기 붙잡혀 있겠다. 이런 결단을 하고 이런 제안을 하는 그 형제 유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형제 간에도 회복이 된 증거라는 거죠. 이렇게 치유되는 이 가족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결국 아버지가 변하고요. 부모가 변하고 또 다른 사람이 내가 변해야 치유가 된다는 것을 잘 우리 마음에 좀 생각하고 새겨야 될 것입니다. 자녀가 변했으면 좋겠다. 제가 이렇게 말을 들었으면 좋겠고 제가 공부를 이렇게 잘했으면 좋겠고 제가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고 우리 수많은 그림과 수많은 기대를 갖고 있어요. 그러나 내가 변해야 돼요. 부모인 내가 변하고요.
우리 청년들도 있지만 결혼하기 전에 여러분 청년들의 분명한 결혼이라는 거, 가정이라는 거, 나의 어떤 가치관과 신앙을 바로 세우지 않으면 좋은 부모가 되기 어려워요. 좋은 부모가 되지 못하면 좋은 자녀가 나오기는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아니면 어렵다는 사실이에요. 네. 여러분 가끔 생각하죠. 나는 참 신앙도 없는데 우리 자녀는 참 신앙이 좋다. 이게 특별한 은혜예요. 특별한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고, 나는 참 이게 안 되는데 우리 자녀 이게 된다. 그건 특별한 은혜지 보편적인 은혜는 아니에요. 네. 특별한 은혜예요. 오늘날의 가정들, 깨어진 가정, 상처들이 많아요. 우리 청소년들 보면 참 깨어진 가정들의 상처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역기능적인 가정들이 많아집니다. 그리스도인 우리 신앙의 가정에서도 또 많은 상처와 아픔들을 발견합니다. 제가 대학생 사역을 하면서 학생들을, 청년들을 만나봤을 때 보면 좋은 신앙의 가정, 부모가 굉장히 장로님이고 또는 어떤 가정은 목회자의 자녀로 자랐는데도 상처가 있어요. 상처가 많아요. 뭔가 이렇게 정서도 어렵고 또 가정에서 받은 상처들이 있어요. 그 치유가 안 되니까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정말 부모가 변하지 않으면 어려워요. 신앙만 가졌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바른 가치관, 바른 신앙관, 자녀에게 본이 되는 그런 모습, 그런 걸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안에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내가 변해야 건강한 가정을 만들어갑니다. 그래야 교회도 건강해지고, 그래야 가정이 바로 서야 이 사회도 바로 건강해질 수 있고 영향력이 생기는 거예요. 자, 이들은 좋은 땅에서 하나님 주신 함께 모여 그 삶을 나눌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어요. 자, 고센 땅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정착을 하게 되는데요. 참 때때로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세요. 가정이 회복되고 가정이 바로 서가고 또 영적으로 정말 서갈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이 있어요. 이들이 비록 먹을 것이 없어서 그 가나안 땅을 피하여 이곳에 왔지만 어떻게 보면 이방 사람들이죠.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이방인들이고 난민들이에요. 소위 난민들.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주셨어요. 이 요셉 아들, 정말 죽은 줄 알았던 요셉, 죽은 줄 알았던 형제였던 요셉 때문에 고센 땅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고센 땅이라고 하는 땅은요, 지금으로 보면 굉장히 이 초지가 발달된 지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딱 목축을 주로 직업으로 삼는 이들에게는 가장 좋은 땅이에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경쟁자가 없어요. 이집트는 목축을 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주로 농사를 짓는 나라예요. 농사지어서 먹고 사는. 그리고 이 양을 치거나 소떼를 몰거나 이런 걸 굉장히 천시하는 그런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이 야곱의 가족들은 자연스럽게 고센 땅에 좋은 초지에 자기들의 어떤 살 터를 마련하고 그래서 마음껏 하는데 덤으로 뭐가 돼 있어요. 바로가 그걸 알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 이 왕실의 이 가축들을 맡기는 관리인으로 임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먹고 살기 괜찮은데 괜찮은 땅을 얻었는데도 이제 왕실의 어떤 가축을 관리하는, 그러니까 덤으로 또 상을 받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가정들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가정들이 세워질 때 하나님 그 가정에 덤으로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때 책임져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너희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가족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힘 있는 사람, 뭔가 이렇게 혼자만 잘 살지 않고 더불어서 함께 나누고 함께 배려하고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가족 간에 어떤 갈등이 있잖아요, 여러분. 가족 간의 모든 관계 그래요. 갈등을 해결하고 그 위기를 극복하는 것은 상대를 향한 존중이에요. 그리고 상대보다 내가 먼저 손해보고 조금이라도 희생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있을 때 관계가 풀려요.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고 나는 절대 포기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모든 것은 어려워지는 거예요.
형제들 간에도 그렇잖아요. 나만 잘한 것 같고, 나의 형제가, 내 부모가 나한테 못한 것 같고, 이렇게 시작하면 이게 풀리지 않는 거예요. 때때로 여러분, 이 지금 자녀들이 아버지 야곱이 잘한 게 많지는 않아요. 자녀들도 좀 못된 짓도 했지만, 자녀들로서 아버지를 볼 때는 아버지가 좀 문제가 있었죠. 자기들보다 편애하고 뭔가 있으면, 좋은 거 있으면 자꾸 요셉에게, 베냐민에게만 주고 챙기고, 나중에 보면 이 유업을 다 그 자녀에게만 다 물려줄 것 같은 그런 분위기 속에서 원망도 않고, 그 부모니까 그렇게 자라갈 수는 없죠. 근데 지금 여기 보면 그 자녀들이 이제 야곱을, 부모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배려하고 그런 치유의 과정들을 통해서 그런 가정으로 바뀌어 있다는 거죠. 우리는 때때로 우리 부모가 나한테 뭘 해줬냐고 생각할 수 있어요. 부모가 나에게 뭐 이렇게 보면 뭐 생각해 보면 나는 지금 내 자녀들에게 이렇게 해주는 것만큼 우리 부모가 별로 안 해준 것 같고요. 내가 홀로 큰 것 같고, 이런 생각을 가끔 교만하게도 저도 그렇게 생각을 들었던 적이 있어요. 돌아보면 제가 나이가 보면 참 부모의 도움 없이, 부모의 은혜 없이, 부모의 사랑 없이 내가 살아고 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때론 부모에게 허물이 있어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보이는 허물이 있듯이 우리도 우리의 부모들의 허물을 보고 자랍니다. 그러나 그 허물을 덮을 수 있는 사랑, 그 넉넉함, 그것이 가정의 위기를 극복하고 관계를 새롭게 하고, 또 그것이 정말 행복한 가정으로, 건강한 가정으로 세워가는 그런 비결입니다. 허물을 덮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좀 더 저는 넓은 개념의 가족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가족의 개념이 좀 넓어졌으면 좋겠어요. 꼭 피를 나눠야만 가족이 아니에요. 또 하나의 가족이 있어요. 우리가 굉장히 이기적인 어떤 이기심이 우리 작동하기 시작하면 참 이게 힘들어져요. 관계들이 힘들어져요. 그래서 내 자녀만 잘 되면 된다. 내 자녀만 공부 잘하면 되고, 내 자녀만 잘 먹고, 내 자녀만 피해 안 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려워집니다. 사회가 어려워져요. 세상이 어려워져요. 내 가족만요. 심지어는 더 확대돼서 이게 내 교회만 잘 먹고 잘 살고 내 교회만 평안하면 되고요. 우리 지역만, 우리 나라만, 우리 민족만 괜찮으면 되고요. 이게 굉장한 이기심, 이기주의가 우리 속에, 본능 속에, 우리의 본성 속에 자리 잡고 있어요. 이게 자꾸 작동하기 때문에 관계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관계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자꾸 고립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좀 더 넓은 가족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모든 사람이 가족이고 또 하나의 가족입니다. 교회가 여러분, 교회 식구들이 여러분 또 하나의 가족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 모두의 그런 사람들이 진짜 나의 가족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 형제들이 찾아와서 했을 때 제자들에게 말했잖아요. 누가 나의 진짜 형제 가족이냐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가 진짜 가족이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그 뜻을 행하는 그런 또 하나의 가족을 형성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목장, 식구들 얼마나 많이 만나요. 저희 형제들도 가만히 따져보니까 저희 형제 5형제예요. 이제 나이들이 다 들고 자녀들이 있고 손주까지도 가면 이제 저도 이제 할아버지 소리 들어요. 우리 조카들이 벌써 결혼해서 애들 낳고 그러니까 가면 이제 저보고 할아버지 그래요. 그래서 참 낯설긴 하지만, 근데 형제들도 참 가까운 형제들이잖아요. 필요해. 근데 이제 떨어지기도 하지만 정말 3개월에 한 번씩 봅니다. 그것도 형제 계를 해서 그래요. 회비를 내고 그래 또 만나서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보지 1년에 한 번이나 볼까 말까. 이제 명절도 따로 지내기 때문에. 근데 교회 식구들, 여러분 목장 식구들은 매주 보잖아요. 매주. 아마 몇 배 더 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 부모님보다 더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또 하나의 가족이 생긴 거예요.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하고 배려하고 섬기는 것을 더 보고 배우고,
여러분의 삶에 정말 그런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가정도 잘 세워가고요. 더 넓게 막 그 목장 식구들, 또 다른 목장의 식구들, 우리 교회 전체의 어떤 식구들을 돌아보고 여러분 또 하나의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좀 사랑해 봅시다. 더 나아가서 좀 더 넓게 내 교회만이 아니라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나의 가족처럼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또 섬길 수 있는 그런 대상으로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우리 이웃들의 위기의 가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제가 부활절 나눔을 위해서 좀 목장에서 좀 찾아보라 했더니 잘 못 찾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 없다고 해요. 왜 없어요? 안 찾으니까 못하는 거죠. 여러분 평소 마음을 두고 살펴보지 않으니까 그렇죠. 눈물 흘리고 있는 여러분의 이웃들이 있어요. 그런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녀들이 있어요. 갈 곳이 없어 헤매는 난민들이 있어요. 정착하지 못하고 떠도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가 뭔가 건강한 가정이라면 그들을 함께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선한 영향력을 우리가 줄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에도 강조하시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한 아버지의 자녀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갈등을 극복하고 함께 사랑하고 영적으로도 번성함으로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수가 계속해서 늘어나요. 그것을 늘려서 번성케 하는 거, 이 선교적 사명이잖아요. 그래서 목장에서 VIP를 품고 목장에서 또 하나의 가족이 되고 가족을 또 삼고, 이게 선교적 사명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의 가족을 만들어가는 거, 건강한 가족을 경험하는 거, 가족 공동체를 또 세워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한국 교회도 우리의 또 하나의 가족이에요. 내가 섬기는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를 내가 또 섬겨야 될 하나의 가족으로 생각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교회를 함께 개척으로 지원했던 서울광교회가 그런 사역을 참 잘하는 것 같아요. 한국 교회를 나의 교회로, 나의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함께 나누고 있잖아요. 미자리 교회를 돕고 또 세워가고, 필요한 분들 교회를 세워가고, 목회자를 세워가고, 또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실천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도 작지만 또 이렇게 우리가 정말 흘려보내고 섬기고, 또 하나의 가족들, 한국교회를 섬기고, 또 우리의 것들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그런 가족으로 우리가 공동체를, 우리 교회를 또 세워나가기를 바랍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건강한 가정을 가꿉시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치유를 이 가정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누리고, 또 우리도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정말 이 자녀들이 보고 배울 수 있는, 부모로서 보고 배울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고, 자녀들도 부모의 허물을 좀 덮을 수 있는, 형제의 허물을 또 덮고 서로 배려하고, 그러면서 이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치유되고 회복돼서 건강한 가정, 하나님이 쓰시는 가정으로 천국을 경험하고 천국을 확장하는 그런 가정을 세우는 꿈을 꾸고 우리가 함께 힘을 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